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을 드린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상받도록 다름질하는 승리자가 되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상받도록 다름질하는 승리자가 되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았는데 압승했다, 참패했다, 그런 기사를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경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에는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이길 수 있고 누구나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장 이겼다고 해서 승리감이 도취되어서 안 되고, 또 졌다고 해서 패배감에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근데 지는 사람은 항상 변명을 해요. 합리화를 시켜요. 누구 때문에 졌다, 전략이 안 좋았다. 여러분, 책임 전가를 하고 문책을 하고 그래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축구 경기에서, 농구 경기에서 항상 여러분 미국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도 축구에서 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경기 차원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공격해서 넘어뜨리고 패배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경기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한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머물 당시에 고린도 지역에는 매년 2년마다 이스미안 경기가 열렸어요. 이 이스미안 경기는 뭐냐면 올림픽 경기, 그 다음에 피티안 경기, 네미안 경기, 그 중에 세계 4대 경기 중에 하나가 이스미안 경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승하고 나면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 월계관이 뭐냐면 월계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월계관. 또 올림픽 경기에서는 솔나무로 만들어서 관을 만들어서 씌워줬어요. 이 월계관을 스테파노라고 하는데, 이것은 경기자들에게 최고의 영예를 상징합니다. 근데 여러분, 월계수나 무슨 어린 파슬리, 솔잎, 그런 것들로 화환을 만들어서 머리에 써주는 것은 금방 시들죠. 그래서 여러분, 우승이나 성공이나 승리도 다 덧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썩고 변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해도 여러분, 이 영광은 세월이 지나면 곧 쓰러지고 잊혀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영예는 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썩을 면류관,
그 화환을 머리에 한번 쓰는 영예를 위해서 목숨 걸고 몸부림하며 경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졌을 때 우리가 받을 금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은 썩지 않을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썩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과 썩지 않을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의 삶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썩지 않을 면류관,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상 받고 우승하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 번째, 따라하세요. 상을 얻도록 다름질하라. 우리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는 자는 한 사람, 너희도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이스미안 경기에서는 월계관은 딱 한 사람만 줬어요. 우승은 딱 한 사람, 달리기에서 우승 딱 한 사람, 격투기에서 우승한 사람 딱 한 사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딱 한 사람을 줬어요. 지금은 여러분 금메달도 있고 은메달도 있고 동메달도 있는데 그때는 딱 한 사람만 줬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달려갔다는 거죠. 다름질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쓰러질 월계관이 아닌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성경에 이곳저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약속했어요. 이사야 40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상급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보응이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미안 경기에서 그 월계수 화환을 시움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데 여러분, 사실 그 값이 얼마나 되겠어요? 월계수 순리, 그 값은 아주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영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훈련하고 몸부림치고 달려가는 거죠. 여기서 이기기를 다툰다, 그 말은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선수가, 마라톤 선수가 아까 다름질하는 거 보셨죠? 그 다름질하기 위해서 뛰고 땀 흘리고 가다가 부상당하고 넘어지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경주에서 여러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도 요즘에는 뭐 설교 홍수잖아요.
아무데나 클릭해갖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다 설교가 들을 수 있게 돼요. 우리도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나는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거야. 그거는 쉽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여기에 앉아있는 시간만 예배 시간 아닙니다. 여러분, 토요일부터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말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일찍 자자. 피곤하지 말자. 그렇게 준비하는 것부터 서울에서 2시간, 3시간 지하철 타고 몇 번 갈아타고 오늘 그 시간까지 걷는 시간까지 하나님 다 예배로 받으시는 거야.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응? 성경 한 줄도 안 읽고 여러분 하루 살 수 있죠. 그런데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니까요.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햇볕도 쪼이고 여러분 김도 매주고 그래야 여러분 곡식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 못 맺습니다. 지금 여기 화초가 있는데 겨울에 우리 화초가 다 죽었어요. 왜 그랬냐? 여기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난방을 틀었지만 사람이 없을 동안에는 난방을 다 껐더니 영하 막 10도 이상 넘어가니까 얘들이 다 얼었고 이 아이들을 바람 쏘이고 햇빛 쏘이고 탄소 동화자랑 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안 해줬더니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집으로 가져가서 살려갖고 오고 또 새로 사서 놓고 이렇게 했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꾸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꿔야 돼요. 기도로 가꿔야 돼요. 성령의 물을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상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약속했어요. 계시록 2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여러분, 적당히 편안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상 준다. 그게 성경에 없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여러분 우리가 이기기를 싸우고 경기하기 위해서 훈련받고 땀 흘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고된 훈련을 통해서 우승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며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의 핵심이 뭡니까? 달란트를 나눠줬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충성 안 했다는 거예요. 응? 내가 너한테 맡겨준다 이 사명 일해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외국에 떠나갔다 왔더니 1달란트 받은 자를 충성 안 하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또 다른 복음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상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달란트 묻어두고 충성 안 한 종에게는 어떻게 구중합니까? 약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한 달란트, 10달란트 남긴 자에게 줘. 5달란트 더 남겨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빼앗아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셔서 상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니 무슨 상이 있어. 내가 벌어서 내가 먹는 거지. 오늘 주일인데 야 내가 가서 일하면 10만원 버는데 주일날 설교 들으면 10만원 나오냐? 이것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법은 30배, 60배, 100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너희 행위에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확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급은 확실히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 오실 때 내가 부여잡은 예수 그리스도 말씀, 십자가, 성령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 붙잡으면 면류관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상을 쫓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살 소망이 끊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돌에 맞고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죽었다가 몇 번 살아나고 풍랑을 만나고 배고픔과 추위에 헐벗음에 굶주림에 떨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1세기를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었느냐?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느니라.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여러분 보화보다 큰 재물로 능력받는 것, 핍박받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실제로 하나님은 그날에 상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기하는 선수가 그 스테파노 화한, 월계수 화관 그거 하나 쓰려고 그 영예를 얻으려고 몸부리 했던 것처럼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심으로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상 받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됩니까? 두 번째 따라하세요. 절제하라. 25절을 읽겠습니다.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경기에 한번 참여하려면 10개월 동안 합숙에 들어가요. 집을 떠나야 돼요. 가서 음식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습니다. 양 조절해야 돼요. 오락 못합니다. 잠 자고 싶은 대로 다 못 잡니다. 외출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규칙 안 지키면 퇴출 내보냅니다. 그래야 있으면 경기에 출전할 수가 있는 자격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가대표 선수가 합숙 훈련 안 하고 여러분 훈련 안 하고 국가대표 선수를 인정해 줍니까? 안 해주죠 여러분. 군인이 여러분 총 쏘는 훈련도 안 되는데 전쟁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래요? 맞아 죽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고 신앙에서 승리자가 되려면 자신을 이겨야 돼요. 절제해야 돼.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내가 내 몸을 쳐. 여기 처에 해당되는 원어 헬라어는 휘포피아조인데 이것은 휘포와 올수의 합성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눈 아래 부위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때 권투 선수들이 권투를 하는데 가장 아픈 곳이 눈 아래랍니다. 거기를 치면 넘어뜨리는 거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켰다는 것은 그 눈 아래 그 아픈 부위를 한 번 치기 위해서 그런 자기를 절제하며 먹지도 않고 놀지도 못하고 잠자고 싶은 대로 자지도 못하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의 목적은 절제입니다. 자기를 절제시켜야 체중도 감량해야 되죠. 여러분 근육도 키워야 되죠. 여러분 절제 안 하면 이게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에서 이기려면 절제해야 돼.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응? 여러분 경기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주저앉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에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서 승리하려면 체력도 필요하죠. 지구력도 필요하죠. 인내심도 필요하죠. 끈기가 있어야 돼요. 뒤로 물러서면 안 돼. 정신력이 강해야 돼요. 응? 경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도 그래요. 여러분, 정치도 그래요. 국회의원도 여러분, 패배한 사람 말이 많은데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면 이길 수 없습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 자지 않는 시간에 자기가 공부해야 돼. 잠잘 거 다 자고 언제 여러분 1등 합니까? 못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평소에 공부하는 사람은요 늘 자기를 절제하고 잠줄이고 공부하고 그런 사람은요 리포트도 그때그때 다 내. 근데 절제 안 하고 놀고 무슨 맨날 MT 가고 무슨 동아리 하고 거기에 치중하는 아이들은요 리포트 초치기 시험도 가장 빨리 내고 나가. 백지에 백지 못 쓰니까 빨리 내고 나가는 거예요. 자기 절제 못하면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절제한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또한 여러분,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2절로 1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대한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패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의 특성이 있어요. 마귀는 아무나 못 건드려요. 마귀는 따라서 내가 강해지면 마귀는 약해지고, 내가 약해지면 마귀는 강해진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 안 하고 여러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마귀가 강해져요. 근데 내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검을 들고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분 수말리 전부터 나를 알아. 근접치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결국은 나 때문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돼. 이 나라가 강하게 되려면 예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의 가정이 강해지려면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 자신 개인이 강해지려면 예수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1절로 22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이기려면 예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제돼요. 내가 절제돼. 마귀가 근접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법대로 경계하라.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른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기 향방은 헬라어로 아델로스예요. 목표가 불분명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표대를 향해 나가야 돼요. 지금 농구 경기를 하는데, 아니 농구할 때 이 공을 상대방 코트 안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 이기는 건데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허공을 치는 것처럼 향방 없이 하다가 자기 코트에다 집어넣으면 이겨요? 못 이겨요?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딱 타면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서울로 갈 것인가? 부산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내비를 치고 출발해야 가는 거예요. 응? 근데 목표를 안 정하고 운전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업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가정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가 목표예요. 세계 선교가 목표예요. 왜냐하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잖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법대로 경기해야 돼요. 응?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경기 규칙이 있잖아요. 이 농구 규칙이 있고 축구 규칙이 있고 테니스 뭐 다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반칙하면 퇴장이에요.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약물을 복용했다? 퇴장입니다. 법대로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법대로 경기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의 법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는데, 캐논 카메라 아시죠? 잣대로 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이란 뜻이에요. 표준.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요 죄 짓는 사람을 책망해. 또 잘 모르는 사람 잘 교육해. 그 다음에 의로 바르게 해. 교육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표준이 성경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하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대로 안 살면 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하면 돼.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면 돼.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면 돼.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말아야 돼.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패배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이 발등상의 빛이야. 말씀이 발등상의 빛이야. 발등상의 빛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방향을 정하고 인도해 준다. 이거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여러분, 의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표준이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돼. 또 우리의 목표는 성경인데 성경을 한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느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농구 선수가 상대방 코트 또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상대방 골대를 목표로 향해서 공을 차는 것처럼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최종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대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면 패합니다. 가정도 패하고 역사도 패하고 나라도 패하고 민족도 패해.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이 아니잖아요. 이 땅은 70년이요 80년 살고 떠나야 될 소풍 장소입니다. 이 땅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70년 80년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훈련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절제하고 법대로 경계하고 상 받는 주님을 향해 충성하고 그런 훈련하다가 이 땅의 소풍놀이 끝나면 여행 끝나면 본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을 예수 믿어야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못 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믿은 다음에 그러면 이미 천국은 따놨네?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함 같이 나도 거룩해야 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9장 24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은 최선을 다하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자기는 최선을 다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여기 마치고 이것은 나는 완주했어 완전히 승리했어 그 말이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에요. 끝까지 달려갔다. 나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배고픔과 헐벗음과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파선과 돌로 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이 떠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난한 시절을 경험했고 6.25를 경험했고 저는 경험 안 했지만 우리 권사님은 6.25를 경험했고 잿더미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일어난 걸 알거든요. 어떻게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 잡고 갈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들이 어려움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때는 밥이 없어서 나무뿌리 풀뿌리 캐먹고 살았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이 라면 먹지 왜 풀뿌리를 먹어요.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속에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실패할 수는 있죠. 어떻게 매일 승리만 하겠어요. 좌절도 맛보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패자 부활전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는 졌는데 다시 기회를 한번 줘보는 거야. 거기서 이기면 결승전에 올라갑니다. 사실 우리는 패배한 자야.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 사건 이후에 여러분 우리는 패배자예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패자 부활전에 우리를 참여시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 그 형벌이 예수님께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계 위대한 사람들의 흔적을 보세요. 다 실패를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이 패자 부활전에서 저들이 포기하지 않을 때 다시 일으켜 세웠던 역사를 세계 역사나 기독교 역사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얼마나 공부를 못했는지 아세요? 수학만 빼놓고 거의 다 F였어요. 수학만 잘했어. 근데 그가 나중에 그의 성공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천재가 아니다. 딱 한 가지 일에 오래 매달렸을 뿐이다. 응? 자기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 가지를 포기하지 않고 오래 매달렸더니 오늘날 아인슈타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토벤은 20대에 청력을 잃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무슨 자기가 연주하는 곡을 들을 수나 있나? 청중들의 반응을 볼 수나 있나? 근데 여러분 그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그렇게 유명한 베토벤이 됐느냐? 그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음악이라는 예술을 만들 때까지 죽을 수 없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노예를 해방시킨 그런 링컨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4선이나 당선했느냐?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당선됐느냐? 30년 동안 출마했다 떨어졌다 실패했다 이별했다 죽었다 사별했다 이런 30가지의 실패를 딛고 나서 나중에 여러분 대통령이 당선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30번 떨어졌는데 여러분 출마 안 했으면 대통령 됐겠어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천천히 걷는다. 그러나 뒤돌아가지 않는다. 나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미끄러운 길이었으나 낭떠러지는 아니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더니 대통령 됐다는 거예요. 루즈벨트 대통령 소아마비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가 세계 경제공황을 극복하고 여러분 2차 대전을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아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선을 다하느냐 적당히 하느냐 대충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승패가 갈려 있어요. 승자가 되느냐 패자가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경기는 전반전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후반전에도 최선을 다해야 돼. 게임 종료 1분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아니 게임 종료를 알리는 휘슬이 울릴 때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야 돼. 무엇을 하든 무엇을 맡았던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말씀 정리합니다.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돼요. 충성하는 자에게 상 준다. 충성하셔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절제해야 돼요. 자기 주장, 자기 고집, 나쁜 습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 절제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절제해야 돼요. 따라서 문제는 네가 아니라 나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 절제해야 돼. 여러분 이번 총선에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졌어. 그러는 사람은 패배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를 돌아보고 왜 졌나? 어디에서 부족했나? 돌아보는 사람은 또 승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뜻대로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대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럼 지켜야 승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응?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말아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돼. 천국 갈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상을 얻기까지 대부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세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얻지 못한 것은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행한 대로 상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상을 향하여 다름질함으로 여러분 모두 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